저희들을 특별히 하나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미가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심판하시지만 어떻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지, 그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지키시는지 우리 삶 가운데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와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저희들의 발걸음,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와, 네. 오늘은 시간이 또 많이 갔네요. 제가 지난주에는 또 정신없이 또 지냈잖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좀 정신이 없네요. 근데 오늘 이렇게 찬양 같이 하면서 그 지혜자매랑 이렇게 같이 뭔가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닌데 하나님 같은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 지금 우리가 조여져 있는 이 상황들과 관계없이 그 상황이 하나님 새롭게 하시겠다 하고 하시는 그 말씀을 막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신실하게 그것들을 이뤄내실 것이다. 이렇게 주셨던 마음들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했는데 오늘 찬양인도 하시면서 지혜자매가 그 마음들 같이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들을 같이 나누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를 꼽아라 이러면 여러분들은 뭘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들을 믿는 것. 사실 그리고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에서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 상황들을 통해서 내 삶에 펼쳐지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과 내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일어난 일들을 해석할 때, 이 문제는 해석이죠. 인생은 그래서 해석이다. 제가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해석할 때 내 뜻대로 해석해버리거나 내 감정과 내 상식대로 해석해버리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내 삶을 해석할 때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아내가 성도님들의 기도와 중보로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병원에 제가 보호자로 3박 4일 정도 있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선지서 심판 또 계속 묵상하잖아요.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내리셔서 지금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 건가. 당연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늘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안 좋은 일이나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내 삶에 하나님께서 뭔가 심판하시는 것 같고 뭔가 매를 드시는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들은 아닌가?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던 것들은 아닌가? 됐어요. 그런 시간들이 들었습니다. 들리세요? 이제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그래서 처음에 부정적인 생각들을 좀 많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내 삶을 내어드리고 예배드리고 특별히 구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잘 섬기려고 하는데 내 삶에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가? 남들은 하나님과 친한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께 뭘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뭔가 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생각부터 먼저 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하소연하고 탄식할 때 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없거나 연약한 자들이 보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이런 병 하나도 제대로 못 고치고 이런 어려움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목사까지 돼서 열심히 하나님 믿더니 결과가 고작 그거냐?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 저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한편으로 원망하기도 하고 또 그 앞에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잖아요. 제 삶에 하나님 더 이상 비가 그치고 가뭄이 이어지고 하나님은 더 이상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그런 메마름들이 내 삶에 가득 임할 때 그 마음이 많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 너무나도 많이 겪게 되죠. 청년 때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고 작년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고 이런 어려움과 이 심판들과 같은 이 상황들을 통과할 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통과할 것인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들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이런 상황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상황들을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을 해석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저의 삶에 이렇게 심판처럼 보이는 시간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가르치길 원하신다는 마음들을 하나님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의 백성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작게 보면 우리 눈앞에 일어난 일들이 때로는 심판이나 환난처럼 보일 수 있지만 멀리서 크게 보면 큰 시간적 관계 안에서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결국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결국 노래하게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이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심판에 의해 흔들리고 힘들어했었던 그래서 흘렸던 눈물들이 은혜였음을 깨닫고 난 뒤에 감사로의 눈물로 변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럴 수도 있어요. 심판받아 눈물 흘리다가 갑자기 감사의 눈물로 바뀐다는 게 말이 돼? 이해 안 되죠. 사실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신비이고 비밀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들도 경험해보지 않으면 너무 이해하기 힘든 일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려울 때마다 누구나 이렇게 묵상하는 국민 시편 있잖아요. 국민 시편 23편을 저도 이번 시간들을 통해 이렇게 많이 읊조리고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번에 묵상할 때마다 매일 다른 지점들을 생각나게 하시지만 이번에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을 저의 마음속에 주셔더라고요.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왜 양인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갔을까요? 자신 스스로 더 좋은 꼴과 또 좋은 물을 찾아 걸어 들어갔던 겁니다. 그곳에서 자기가 걸어간 그 자리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간 그 자리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양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스스로 걸어온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서도 나와 함께 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내 옆에 서 계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에서요. 심판이 내게 임할지라도 나의 죄로 인한 것일지라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 삶에서 거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의 시간을 염려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북이스라엘이 곧 있으면 망하게 되고 유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지지난주여서 또 많이 또 까먹으실 수도 있을 텐데 미가 선지자는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었던 국제 정세가 다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 갑자기 이제 급격하게 제국으로 드러나게 되고 군사력을 갖추면서 주변 국가들을 막 짓밟으면서 침략해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는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 그 지도자들이 각자의 탐욕과 음란함들을 계속 착취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삶의 공동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 더 착취하고 그 뼈를 바르고 살을 뜯어내면서 자기의 배를 불리면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악착같이 굴었던 상황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가 3장 9절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르칩니다. 3장 9절입니다. 미가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뇌물이 없으면 재판하지 않아요. 공의가 다 거짓말, 뇌물을 받은 사람의 편에 서줍니다. 제사장들도 돈을 받고 제사를 지내주고 선지자들도 돈을 받고 평화를 선포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136년이 지난 이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그 나라가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 3장 12절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지난주에 그래서 한국교회도 마주하게 될 어려움이고 심판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주할 상황들은 포록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죠.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가 1만 성도 파동 운동을 하면서 29개 교회로 분립했고 그래서 29개 교회에 아주 작은 이제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고 작은 구명정에 띄워서 29개 교회로 살려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흩으시고 심판을 보내셔서 도대체 뭘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합니다. 그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냥 흩어지는 것 자체가 심판을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흩으시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 하나님의 앞에 온전한 자녀로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힘듦과 어려움, 그 탄식과 메마른 상황 속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뇌물, 탐욕, 거짓, 음란, 죄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여유롭게 유람선에서 호화롭게 누리던 신앙생활들은 사라지게 되고 이제 작은 구명정 안에서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기를 허락하신 것은 전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범한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에 의한 대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잖아요. 사랑하시지만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의인화시켜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암덩어리들을 뜯어내고 분리시키고 그걸 뽑아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을 통째로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둘 수 없죠. 사랑하는 사람이 암에 걸려 있는데 가만히 둘 수 있습니까? 당연히 수술 날짜를 잡아야죠. 심판의 날짜를 그래서 하나님이 잡으셨던 것입니다. 불의한 것들을 골라내고 죄악된 것들을 뽑아내야만 했었던 겁니다. 아내가 수술을 하고 와서 그런지 의사 선생님께 수술을 받는 장면을 이렇게 보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수술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수술 장면처럼 보이는 거예요. 수술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암덩어리들과 함께 살면서 그 전체가 생명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술 날짜를 잡으시고 그들을 심판 가운데 집어넣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수술이라고 하는 것, 마치 명의이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들어갔었던 수술방으로 들어가는 암 환자처럼 바벨론이라는 수술실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의 배에 이제 칼을 댈 것이고 이제 생명을 죽이고 위협하는 암덩어리들을
잘라내게 될 것입니다. 피가 튀고 위험한 상황들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어려움 가운데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들이 이 포로기를 통과하지 않고 이 포로기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을 잃을 수도 있고 자기의 생명을 위협받을 수도 있고 자기 재산을 모두가 다 잃어버릴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반드시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어떤 결과를 기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이 상황들을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미가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이요.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다른 고통과는 또 다른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산하는 고통은 이스라엘이 받는 고통을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해요. 해산하는 고통은 뭐예요? 이 고통의 끝이 뭐죠? 생명을 출산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고통과는 다른 고통으로 지금 심판의 포로기를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될 것이 뭡니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고통은 몸을 해하고 상하기만 하고 피폐해지기만 하고 많은 고통이지만 해산하는 고통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 안에 이 말씀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해산의 고통을 포로기라는 시간을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산하는 고통, 그 고통을 통과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깨져서 태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는 백성들과 다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악을 행하고 그 불의한 일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이방 나라들의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따라가는 사람들로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바벨론은 생명과 암덩어리로 분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들은 바벨론 포로기를 통과하면서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통과하면서 생명으로 탄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암덩어리로 분류돼서 폐기 처분 당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서야만 하는 걸까요? 개인적으로도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를 다루십니다. 우리 각자의 삶 안에 바벨론이라는 시간들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거짓과 죄와 음란과 탐욕들을 이 해산의 고통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처럼 보이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그것들을 깔끔하게 제거해 내실 것입니다. 아까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했었던 것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미가서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틀렸고 하나님이 옳았음을 고백하는 자들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율법주의가 아니라 더 이상 제사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령을 산 제물로 가지고 나아가는 예배가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개인적으로도 죄와 생명으로 분리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가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과의 온전한 다시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셔뜨려야 제거해내고 떼어내버려야 할 것들을 말과 병거와 견고한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들이에요. 우상이에요. 우리 안에 있었던 우상들을 하나님은 제거해내시려고 심판 가운데 집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심판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황폐함 가운데 처해져 있을 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속의 심령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말과 병거와 견고한 성, 나를 보호하고 나를 유지시켜주고 나를 지탱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아니, 강제로 다 빼앗기게 되죠. 다 털리잖아요. 침략당하고 약탈당하니까요. 그런데 그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말과 병거, 견고한 성을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유일한 말과 병거와 견고한 성이 되시는 분 오직 하나님뿐이 없으십니다. 이런 고백이 이 수술을 온전히 끝내고 생명으로 태어나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들은 암덩어리로 처리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길을 향해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런데 그 심판을 통과할 때 이 공동체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적으로 암덩어리 같은 존재들이 있었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재판관과 선지자들. 그들이 다 뇌물을 받고 불의를 행하고 공의를 저버렸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미가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이 미가서의 말씀이 마태복음 2장 6절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태어났을 때 예수를 찾아 베들레헴까지 찾아왔었던 그 근거 구절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한복판에 있었을 때 그들을 지도하고 있었던 악하고 불의한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다 걷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왕으로 목자로 제사장으로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해 내셨던 것입니다. 그들 안에 심판을 통과하는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지도자로 재판관으로 의로운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심판을 통과할 때 우리는 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만 합니까? 아까 이야기했었던 말과 병고와 견고한 성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과 병고와 견고한 성으로 있었던 것들, 때로는 그것이 탐욕을 채우기 위한 돈이 될 수도 있고 쾌락을 채우기 위한 음란일 수도 있고 높은 인정과 명예와 사람들의 관심과 박수와 관체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의 인정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내 안에도 제 안에도 하나님보다 그러한 것들을 쫓아 살아가고 있었던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번에 아주 좀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백들을 튀어나오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던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도 말과 병거와 견고한 성 같은 것들을 의지하고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 이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의로운 목자 되신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하나님께서는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거짓과 죄가 완악함이 깨어지는 시간이었고 이 심판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죄가 분리되는 시간이었고 이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더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에게는 그거 심판이었지만 또 다시 나에게는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알아가는 시간으로 주께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 다시 또 돌아오고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탄생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 6장 5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엎드려진 마음,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고백하는 마음,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고백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끌어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말을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미가 4장 10절 말씀입니다. 미가 4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되는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아멘. 순순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지도자로 삼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요.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을 보호해줄 성읍에서 이들은 도망쳐 나갔습니다. 들로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바벨론에 가서 거기에서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니 좀 그 전에 좀 잘 좀 보호 좀 해주시지. 하필이면 수백 킬로 떨어진 그 이방 땅에 끌려가서 게다가 빈손으로 도망친 살겠다고 빈손으로 도망친 그곳 가운데 그곳에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학대를 당했고 다 뺏겼고 폭행을 당했고 착취당했습니다. 더 이상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또 선을 행하랍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사람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11절입니다.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게 헷갈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너덜너덜해져 있잖아요. 아무것도 연약해져 있고 진짜 뭐 말 그대로 밑바닥에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초췌하고 다리 두들겨 맞아서 다리를 절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바벨론의 잔인한 군사들에 의해 포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들은 모여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침뱉고 모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으시고 이 말씀은요 전혀 뜻밖의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연약하고 다 털려버리고 밑바닥까지 떨어져 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바벨론을 심판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내가 타작마당에 바벨론, 악한 자들을 모아놓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오히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바벨론을 공격하라고, 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 악을 버리고 자기 의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기의 의로 옷 입고 있는 그 구원받을 자들이 오히려 지금 바벨론을 심판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악을 선으로 갚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악한 자들이, 폐악한 자들이 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악으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바벨론 백성들은 악으로 드러나고 연약해서 더 이상 힘이 없어서 반항조차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 앞에서 당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으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잔인하게 죽이고 거절하고 핍박하고 고통당하게 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옳았고 우리가 틀렸음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 죄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 속에서 악을 받고 다시 선으로 갚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기까지 나아가야 할 게 하나님이 심판을 통과해야 할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이것이 내가 받는 고통이 내가 심판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악이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 드러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제 한국교회나 이제 교회는 세상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그건 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버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수술하셔서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발음 더 나가서 그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과 선한 행실로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동일하게 받으며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통과하는 것, 이 인생의 여정을 통과해 나가는 것,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온전한 구원받은 자로 세워져 가는 것,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이제 교회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양떼로 모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온유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드러나고 겸손히 그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저희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